남도 김해, 구산동. 어릴 때 군부대 옆에서 자랐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5대 독자였기 때문에 누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누님의 아들 되는 그 형님이 누나가 함께 동생하고 살고 싶다고 해서 김에서 저희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같이 2명을 데리고 남원으로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고향이 어디냐고 그러면 제가 경상도라고 얘기도 하고 전라도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는 전라도 사람이고 태어난 곳은 경상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덕분에 결혼할 때 장인어른한테 승낙을 잘 받았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전라도 사람을 무지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자네 고향이 어딘가 물을 때 제 경상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승낙을 받아서 지금 제 아내가 지금 함께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냥 그 종교라면 뭐라고 합니까? 크리스마스 때만 교회 가는 그런 아이로 이렇게 자랐었는데 성장하면서 이제 군산에서 예가댁에서 자랐고 또 서울에 18살 때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큰 꿈을 안고 서울에 올랐는데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외모는 좀 그래도 보기 괜찮죠. 근데 속이 별로 없어요. 키 큰 사람 속 없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진짜로 좀 속이 없었던 것 같아요. 80년도에 큰 꿈을 안고 우리 아내와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80년도 10월 12일에. 결혼 생활이 그렇게 복잡한지를 몰랐어요. 저는 비키니 옷장 하나 놓고 그냥 살면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제 장모님은 외동딸이라고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는데 집에 둘 곳이 없어가지고 참 곤란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전혀 다른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책을 좋아하고 저는 책보다는 친구들하고 고스톱하는 걸 좋아하고 안 맞죠.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고스톱을 치면 날 새는 줄 몰랍니다. 그래서 지금 오락이라는 게 참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서울에서 이렇게 80년 10월 12일에 서울 종로시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서울에서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남원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너무 친구들하고 노는 게 싫어서 도대체 이 사람 여기 있다면 망하겠다 해서 이제 아내에 이끌려서 고향인 남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남원엔 친구가 없을까요? 남원엔 친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86년 2월 말에 저희가 이제 법원에 가서 성격상 이유로 이혼을 했습니다. 딱. 이혼 도장을 딱 찍고 그때의 법은 이혼 서류 2장을 가지고 시청에다 갖다 내야지만이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그 내기 전까지는 법원의 그 효력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2 자녀가 있었는데 그때 6살, 4살이었는데 아내가 한 명도 안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2명 키우려면 복잡하잖아요. 아마 한 명만 데려갔다고 해도 제 인생이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매몰차더라고. 여기 앞에 있는데 지금 아주 굉장히 매몰찼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근데 너무 괴로워서 저희 어머니가 결혼할 때 딱 저한테 한 가지 부탁했어요. 결혼해서 다른 건 다 도와줄 수 있는데 아이 봐주라고 요청하지 마라.
근데 두 아이를 딱 놓으니까 제가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겠어요? 어머니에게 부탁했는데 어머니 그 소리가 들리니까 도저히 이건 남자의 자존심이고 뭐고 안 되겠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보살펴준 어머니에게 괴롭히면 안 되겠다 해서 아내에게 통사정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안 된대요. 안 된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 간청을 하니까 조금 여지를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월요일 날 그랬는데 금요일까지 그것이 갔어요.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갔잖아요. 금요일 날 구역 예배를 저희 집에서 이렇게 드리는 차례가 돼서 이렇게 이제 구역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인도하는 지금은 이제 자매이죠. 그때 이제 아주머니를 제가 보고 우리 아내한테 저 여자같이 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서복전자님 아시죠? 서복전자님 형수예요. 형수가 저희 구역의 인도자였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 아내가 이제 딱 들을 때. 순복음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기도하는 시간에는 여기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줘서 예수님 믿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짤막하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한참 지났는데 아주머니 뭐라고 한 거냐, 이제 어디 가서 말씀을 들어보자고 다른 아주머니를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기도 소리가 이상하니까 우리 아내가 나 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아내가 따라가서 그때 말씀을 듣고 우리 아내는 그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었어요. 근데 그 믿은 이후에 우리 아내의 모습이 뭐냐면요. 밥도 안 주고 이거만 봐요. 성경책만 보는 거예요. 그냥 줄기찬 그냥. 저희 아내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아마 우리 아내가 한 3일 동안에 그때는 성경을 다 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라면 끓여 먹기도 하고 아주 아이들 빵 사주고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이제 다시 고스톱을 쳐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여보, 내 소원이니까 서복전외과 2층에 가서 교제를 좀 합시다. 그때도 이제 제 직업을 얘기를 하면 양복점을 했어요. 양복점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때도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내가 자꾸 귀찮게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가 가게 잘 봐줄 테니 갔다 오라고 막 밀어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서복전외과 2층을 가게 됐습니다. 푸죽간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 가서 들은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영원한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서복전자님이 누의 꽃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만물의 영장이 영원히 살지 못한다면 이 누의 꽃이면 못하다. 누의 꽃으로 이렇게 기어다니는 그 벌레가 헐렁 날아가는데 사람은 얼마나 그보다 위대하냐. 그래서 그와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가까이 가게 되고, 가게에서 이제 친구들을 고스톱 치게 하고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자꾸 거기를 보려고 합니다. 이 육체는 믿을 수가 없어요. 쾌락을 안 좋아한다고 아무리 장담하지만 음악이 울리면 나도 모르게 발이 어때요? 이렇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가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유행가를 들으면 어느 사이 모르게 나도 정신시간에 이렇게 발을 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약한 나예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막 안 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승리하면 뭐라고 그래요? 낫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계속 저희 가게를 박신경제를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앉으려고 하면 형제가 언제 문 열고 들어와요. 그러면 앉을 수 없잖아요. 이게 성도가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의심하던 여러 부분, 알고 싶어 하던 여러 부분을 형제를 통해서 듣게 되고 이제 로마서 5장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 내가 포장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나지만 정말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던지요. 그래서 제가 손들었습니다. 교만하고 굉장히 이 고집스럽게 자기 고집대로만 하니까 아내와 이혼해지는 아주 남자로서 처참한 지경까지 내려가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아내가 우리 아내는 막 예스면 예스, 노면 노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 삶은 이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구원받았다고 해도 여전하게 친구들 노는 것이 좋고 술 먹는 것이 좋고 또 이게 제 술 잘 먹게 생겼습니까? 어디 술 잘 먹게 생겼어요? 예, 고개를 끄덕하신 분이 꽤 있네요. 예, 잘 보셨어요. 제가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지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지고는 못 가는데 먹고는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먹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술을 엄청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술을 끊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제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에 이렇게 같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됐다고 친구들이 술을 안 먹는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이 변하면 죽어. 그리고 자꾸 옆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정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을 상당히 깐죽깐죽 되잖아요. 그 약 올리는 거. 그게 그 사람이 약 올리면 어때요? 이 젊은이들 친구들이 약을 올리면 내가 이거 뭐냐 이렇게 탁 하잖아요. 근데 그날도 엄청 약을 올리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서 한번 줘봐. 그래서 이제 컵을 가지고 그냥 확 마셨습니다. 근데 식도로 잘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도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냥 바로 그냥 토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가 변하더니 진짜로 죽는가 보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먹어보라고. 근데 두 번째까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하면 어떻습니까? 다 술맛 떨어진다고 다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술을 이와 같이 그냥 단번에 끊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술을 안 먹는 거 참 신기하게 생각할 정도로 진짜로 그러는가 반주로 줘보기도 하고 하지만 그 이후로 술을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오늘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은혜는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러고 나서 성경을 대하니까요. 성경 속에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이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온통 구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1번으로 제가 이제 이 일을 우리 아버지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2명 데리고 아내와 이제 4명이 우리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러 이렇게 갔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계시자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살겠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자가 딱 나오니까 아버지가 수저를 탁 놓더만 몸을 벽을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 얘 쫓아보내라. 그리고 소금 뿌려라 그러는 거예요. 자식한테. 와, 내가 그래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이제 애들하고 아내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우리 부친 구원받도록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부친 아파서라도 구원받도록 해주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저희 부친이 식도에 내려가는 정맥류가 터져가지고 예수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호남지 여러 행정인들이 그때 막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급기야는 이제 86년도 12월 말에 저희 남은 지금은 이제 서문교회 됐잖아요. 서문교회 3층 예배당에서 제가 살고 있었는데 부친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소개한 형제님이 김용환 형제님이라고 월산에 있던 형제님이었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정확히 어디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 와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북부에 있습니까? 예. 이번에 그럼 그 형제님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친에게 그 형제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줬냐면 시골에 사는 사람은 시골 사는 사람답게 소개해 준 거예요. 부친의 제가 어떻게 전가됐는가. 그러면서 시골의 무당들이 이 닭을 잡아서 그 집의 액땜을 닭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닭을 탁 목을 잘라서 죽여요. 그 피를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친의 제가 이 집안의 액땜이 이 닭에게 옮겨서 나간 것처럼 부친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저희 부친이 그와 같은 사실에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믿고 난 후에 제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소금 뿌리라 할 정도로 이렇게 그 부친의 마음을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친에게 얘기했습니다. 왜 아들에게 소금 뿌려 쫓아내 보냈어? 그랬더니 저희 부친이 웃으시면서 5대 독자니까 친척들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예배당에서 초대를 한 거예요. 저희 부친을. 교회에 좀 나오라고. 이제 한복 입고 이쁘게 잘 차려입고 흰고무신 신고 다 이제 예배당에 갔습니다. 그러면 뭐 말씀도 전하고 눈도 감으라고 막 하더니 한참 눈 감고 뭐라고 그러더니 콕콕 찔러더래 누가. 그러더니 뭐가 돌아갑니까? 헌금함이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닌데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사람한테 헌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당연히 돼야죠. 당연히 드리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비상금을 내준 거예요, 이제. 그런데 집에 돌아가려고 딱 나오니까
어느 재빠른 사람이 그 백공신을 신고 가버렸네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 얘기하면 내 돈 뺏어가고 내 신발 뺏어간 거 다 이것만 생각돼가지고, 근데 아들이 예수를 얘기하니까 얼마나 열이 났든지 소금 뿌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 너무너무 감사가 돼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 어른들에게 제가 그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혹이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 그러잖아요. 오해해서 못 믿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가족들이. 자식 쫓아내는 그 부모는 얼마나 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요? 그걸 수년 동안 그와 같이 담고 있었으니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했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친이 그렇게 믿고 났는데, 부친은 양반이라 엄마한테 예수님 소개를 안 해요. 저희 어머니한테 소개를 안 하니까 결국에는 어머니가 이제 병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눕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밤낮으로 이제 막 시간만 나면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형제님들 도움을 입고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예수는 절대로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서북주 내과에 와서 저희 어머니가 재생성 불량 악성 빈혈이라는 이 병이기 때문에 4시간 이내에 수혈된 피를 수혈해야 돼요. 그래서 다행히 저 똑같은 혈액형이 돼서 제 피를 수혈하면서 선외과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강도에 대해서 서옥전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친 강도도 믿고 천국 갔는데 모친 강도보다 못한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저희 모친, 내가 강도보다 낫지. 그럼 강도도 믿은 예수님 왜 못 믿습니까? 근데 나도 믿을라요. 어머니 나도 믿을라요. 그 소리를 제가 피를 빼면서도 듣는 순간 와, 얼마나 기쁘든지요. 그 소리 한 이후 2주 만에 저희 모친이 돌아가셨어요. 또 2주 후에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2주간 제가 모친하고 같이 있으면서 얘기하는 거 믿은 성도님들 귀담아 들으십시오. 제 모친이 부친의 손을 딱 잡고, 당신은 바보요. 당신은 바보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왜 아버지가 바보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그것을 왜 당신은 1년 동안이나 입을 싹 담고 있었냐 이거예요. 바보라는 거예요. 내가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보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라는 거예요.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아주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지 않는 이런 것은 정말 바보라. 저희 모친이 그와 같은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에요, 망치로 막 꽝꽝 맞는 것 같아요. 망치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불과 2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친은 자기에게 전해주지 않은 남편에게 대해서 굉장한 원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만 구원받은 이 기쁨에 안주하지 마시고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전하세요.
핍박이요? 핍박 두렵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닐 때 이 성경을요, 이 옷 속에다 이렇게 감춰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디 가는가 하고 물으면 이렇게 감추고 다녔어요. 왜?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알면 알수록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이고 이게 얼마나 사람다운 삶인가.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거. 바울 사도가 내가 옥에 이 갇혀있는 착고에 매있는 이거 말고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처럼 바로 그와 같이 되기를.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는 성경을 다 이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는가 하면 남원교회. 남원교회 하면 남원은 조그만 도시라서요. 그냥 이단이라고 다 합니다. 그래서 남원교회 하면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봐요. 그러면서 좀 불쌍하다는 소리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 꺼리낌 없이 당당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된 이유는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제가 꼭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말씀이 능력이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능력이십니까? 아닙니까? 근데 맛보아야지 알잖아요. 맛을 안 보면요, 이론은 여전히 그냥 것이다예요, 것이다. 근데 맛을 보면요, 이게 어디 물맛인가는 모르지만 시원하네요. 안 마신 사람은 얼만큼 시원한지 모릅니다. 제가 80년도 12월에 영호남 지역 겨울 캠프를 이 남원 서문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그때 벽보 포스터를 붙이러 이 박신경 형제와 같이 이렇게 다니게 됐어요. 그냥 한 곳에 이렇게 벽보를 붙이러 딱 가는데 어느 좀 술이 좀 건하게 먹은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냈어? 하는 거예요. 근데 벽보 붙이면서 허가낸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정당하게 요즘에는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때만 해도 허가내가지고 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벽보를 안에 붙이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근데 그 사람이 막 오면서 이 손을 들고 이제 막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승희 형제가 차에서 내리고, 근데 그때 제가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이 그 밑에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그래서 제가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했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이요? 내가 뭐 하나님이라고 얘기도 안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요? 딱 하더니 그냥 뜨거운 물에 파 넣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없잖아요. 힘없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 박신재가 딱 가까이 두면 안 때리고 그냥 가네? 그건 놀래가지고 형제 왜 어떻게 했는데 그래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했더니 저렇게 됐습니다 했더니 형제가 말씀이 능력이시네. 말씀이 능력이시네. 사람의 생각으로 당연한 걸 얘기할 때는 때릴 듯이 달려왔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이요? 수그러드는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보면서요. 그 추운 겨울에 그때는 장갑도 별로 안 좋았어요. 없어요. 그리고 끼워도 낀 것 같지 않은 장갑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추운 겨울에 얼마나 열이 나든지 풀을 붙이는데도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또 누가 한 번만 얘기하라. 그럼 내가 또 한 번 얘기하면 하는데 그 뒤에는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이 말씀의 능력이신 것을 맛보 알았을 때 다음에 어디에서든지 그 말씀을 전할 용기가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저는 말에 이렇게 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어른들 앞에서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더라고요. 아이들 초코파이 사주면서 아이들에게 전하는 거. 막 가게에 와서 막 아이들이, 저희 집에 그래서 아이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을 맛본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어려운 것이 뭐였냐면 구습이 버려지지 않는 것. 그래서 저희 아내로부터,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 아내로부터 당신 진짜로 구원받았어? 진짜로 구원받았어? 이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 포장해서 감출 수 있지만 함께 사는 사람에게 감춰져요, 감춰지지 않아요? 살짝 아내가 생각할 때 고스톱부터 치는 것 같고, 친구들하고 살짝이 나갔다가 또 술 마시고 오는 것도 같고, 안 마시는데도 이제 그런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추궁을 하면 사람이 들통이 날 거라고 해가지고 자꾸 예배당에 살으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날은 우리 아내에게 그랬어요. 예배당에서 한번 뛰어내려볼까? 믿음 가라고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내 결벽을 증명하고 싶었는데, 우리 아내에게 미치지 못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금방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까?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정말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도에 대해서 몇 년 참을 거야,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33년! 제 33살에 구원받았어요. 33년, 사람에 대해서 33년 참으면요, 나에게 안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옆에 사는 남편이라고 막 조금 먹은다고 금방 안 바뀐다고 그냥 막 협의하잖아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날 쏙 뽑아보고 얼마나 이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대로 있어가지고는 우리 아내도 나도 어렵겠다 해서 양복점을 처분을 했습니다. 도저히 우리 아내가 이 바뀌어지지 않는 남편 생각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처분을 하고 익산으로, 지금 익산이 됐잖아요. 그때는 일이었는데 이사를 갔습니다. 저희 사촌형이 하는 회사에 부부가 입사를 해가지고 다니게 됐어요. 아내는 격리를 보고 저는 현장에서 노가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가 항상 웃으니까 그 사장인 사촌형이, 야, 너는 어떻게 허벌레 하게 좀 바보처럼 웃고 다니냐? 제발 좀 얼굴 좀 무게 좀 잡으라고. 근데 제 안에 기쁜 걸 어떻게 해요? 안 웃으면 내가 이상한데요? 찬양을 하는데도 형제들이 웃고 오는 찬양이 좋아요? 인상 쓰고 오는 찬양이 좋아요? 그 크신 한, 이러면 좋습니까? 활짝 웃어. 그 크신 한, 이렇게 크게 할 때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리돼야 되는 거, 그곳에서 도저히 자기 신앙을 바로 설 수 없으면 미련 없이 돌아서는 게 좋습니다. 수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연연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하지도 않고 인도하신 그 주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는 모든 일에 지금까지 부끄러움을 한 번도 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탁 결단을 하고 익산을 갔을 때 놀라운 거 배웠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것. 익산에서 제일 큰 일을 이렇게 하나 배우게 됐는데 그게 뭐였냐면 연말이 되면 형제들이 모여서 교회 일을 상의하잖아요. 근데 일꾼이 어디 출탄 사이에 형제들끼리 상의를 했어요. 일꾼 빼놓고 상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저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꾼 마음을 엄청 아프게 만들어가지고 막 화를 낼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제 일꾼한테 찾아가서 사과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못됐다고 깨닫는 순간 즉시로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즉시로 돌아서는 걸 배웠어요. 즉시로 화해하지 않으면요, 오래 갑니다. 앙금이 조금 있었는데 오래 가면 어떻게 돼요? 녹슬고 해가지고 아주 부식되면요, 정말 아주 영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깨달는 즉시로 돌아서면요, 그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그 이제 지금은 사돈이 됐잖아요. 아마 그때 화해를 제가 즉시로 안 했더니 우리 사돈이 안 됐을 겁니다. 잘못을 깨닫는 순간 즉시로 돌아서는 것. 이제 오늘 이 밤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제가 구원받고 시작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주님이 금방 오시는 걸로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 오시겠지. 중학교 가서 안 와서 고등학교 가면 오시겠지. 고등학교 가서 안 와서 대학교 가면 오시겠지. 근데 둘 다 시집장가를 다 보냈네요. 손녀만 6명이 서 있습니다, 이제. 손녀만. 근데 주님이 지금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오실 수 있는 주님입니다. 지금 오신다는 것. 항상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지금 오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믿음 경주에 최선을 두십시오.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두지 아니하면 다른 것에 뺏깁니다. 남는 장사를 해야지 남지 않는 장사를 하면요 힘만 부재하게 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생활에 남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는 장사하는 거에 제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한 가지만 들려주고자 합니다. 저는 7남매였기 때문에 3남 4녀였습니다. 저희 형제 중에 지금 4명이 예수님 믿고 3명은 아직 믿지 않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유창형제가 제 제일 막내 동생입니다. 이 유창형제는 우리 어머니 장례식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성도님들 알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장례식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이 7남매가 살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먹을 거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먹을 거 욕심이 많아요. 요즘 오늘 저희 밥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를 그래서 저는 2명만 낳아야 되겠다 해서 원래는 1명만 낳으려고 그러는데 2명을 낳습니다. 2명 난 자녀를 통해서 제가 즉시 하는 것을 배웠는데 우리 딸아이는 가르쳐준 그대로 FM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말씀을 노트를 한 그 노트를 지금도 제가 보면 감동이 됩니다. 딸아이 것을 정말 딸이 보고 싶을 때 제가 노트를 살짝이 가서 서고에 가서 봅니다. 그러면 진짜 감동이 돼요. 정확해요. 그 아이는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해요. 근데 아들은 무조건 아니에요. 결국엔 그와 같이 일을 해도 무조건 아니요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엄청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아들이 내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들이 하나님 것이더라고요. 아들이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저를 가르치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계산하고 있는 제 자신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말씀이 들려주면 그대로 즉시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 따라야 하는 것처럼 즉시로 나가면 성숙하는 것이 보이는데 무조건 아니요. 계산해보고 내 마음에 맞으면 가는 거예요.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보면서 제가 오직하면 안 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와 같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진짜 그냥 막 늘 수만 있으면 도로 눕고 싶은. 근데 이 아들이 지금은 없어서는 안 돼요. 없어서는 안 돼요. 25년을 기다리니까 아들이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 집에서 같이 삽니다. 가라고 그래도 안 가요. 주 자녀를 통해서 하나는 FM대로 하니까 그냥 가서 착착착착 모든 것이 그냥 쫙 봐도 고생하지 않고 싹 하는데 이 아들은 막 들쑥날쑥 이 굴곡이 얼마나 심하든지 때로는 아주 완전히 시공창에 갔다가 올라왔다가 또 시쳐지면 또 내려갔다가 막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것이 되는데 25년 지난 지금 이제 우리 아들의 손자들이 없으면 제가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 그와 같이 바꿔놓느냐. 성도님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는 생명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게 딸려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길들여지지 아니하면 나의 신앙생활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겠습니다 해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엄청 많이 해요. 한번 돌아보세요. 사실이면 아멘 해보세요. 북부는 신령하네요.
전부 다 해주시는구만요. 예, 정말. 제가 자녀가 바르게 되기는 무수하게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했지만 내 마음에 진실함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 악함이 있었던 거예요. 남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냥 막연히 알아 해가지고 알았어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정확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우리 아내가 우리 아들이 아빠처럼 되기를 기도했어요. 아빠처럼 다른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넓은 마음을 갖고 포용해주는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이 되기를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은 일꾼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일꾼들을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나는 아빠처럼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빠는 돈이 없다는 걸 알으니까. 근데 제가 돈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부자라는 걸 알아요. 저희 그 모임에 약간 장애를 입은 형제가 있는데, 예, 아빠가 저녁을 사준다고 이렇게 딱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명이 밥을 먹고 있으니까 그 장애 입은 아이가 오늘 저녁값 누가 내는 거예요? 교회 아저씨가 가장 부자니까 교회 아저씨가 내겠구나. 딱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제가 가장 부자인 줄 알아요. 그리고 가장 부자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한 번도 비굴하게 살도록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늘 사람들에게 없어 보이려고 하고 도움을 막 입으려고 하는,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입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진짜 가난한 사람이 돼요. 도와주면요, 도와줄수록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날 주머니 속에 3만 원이 들어서 형제를 그냥 있는 대로 3만 원 그대로 줬습니다. 전 버스 타고 다니면서 차비 그대로. 근데 금방 3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또.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 3만 원 갈등 생기잖아요. 이거 주고 나면 없는데 막 이 갈등하고 있으면 여전히 하는데 주님은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 자녀를 통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을 배우면서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면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사단은 가장 무서워합니다. 다른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해요. 그래서 제가 이 80년도 4월 달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나오는 동안에 제일 잃어버리지 않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남원에 있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을 지금까지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양의 기간 동안 시골 촌사람하고 교제하는 시간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딱 도착했는데
어떤 형제님이 저 만나서 오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냥 힘이 쫙 나더라고요. 기도 많이 했다는 소리. 다른 걸로 이렇게 힘이 나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번으로 도와줘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1번으로 도와줘야 될 것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되어지기를 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